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10계명 혹은 10가지 말씀 혹은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 10계명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개의 경우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이 이런 분들에게는 차갑고 부담스러운, 그래서 무거운 규칙으로 느껴지고 들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규칙이야 혹은 또 의무냐라는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굴레씌우고 압박하는 종교 규정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10계명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목록으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 말씀이 이 서문으로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먼저입니다.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임을 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전체를 바라보기 전에 그 전체를 여는 문과도 같은 이 출발점인 서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10가지 이 말씀, 즉 10계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10가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 서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0가지 말씀, 10계명은 사람이 만든 윤리 강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인류 보편의 좋은 원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태도가 정해집니다. 10계명은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법률 문서처럼 읽기 전에 예배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떨림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 10가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듣고 순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평가 모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좀 그래. 오늘 설교는 좀 어떻지? 오늘 기도는 상황에 맞나? 예배 진행이 매끄럽게 되었나? 등등 저도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0가지 말씀의 첫 문장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예배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가지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10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할 첫 번째 결단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다짐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끝으로 갑니다.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밝히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첫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는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자가 되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알고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가르치다 보면 부모로서의 기준을 말합니다. 규칙을 제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져 있으면 그 부모가 말하는 그 지침, 규칙은 폭력처럼 들립니다. 부모의 하지 마, 왜 또 그래? 이 말이 계속되면 그 듣는 자녀들은 그 규칙을 부모의 사랑으로 듣지 못하고 부모의 억압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부모의 하지 마, 왜 또 그래? 이런 말들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관계가 분명하면 같은 말과 규칙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아, 부모님의 이 말이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규칙이 억압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관계가 규칙의 해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기를 말씀하신
이 소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가운 통제가 아니라 약속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말씀입니다. 2절은 계속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순서, 십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순서가 바로 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이죠.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십계명이 그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지켜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뭐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겨지고 순종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먼저 너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출발점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입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또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쉼없이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결과가 바로 너 자신이고 너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춰 있으면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 모두 자유로운데 속은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종되었던 집, 현대판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너는 이미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종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묶는 족쇄,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되돌려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차단하는 은혜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애굽을 가리켜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이자 동시에 아주 분명한 우리의 소속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인 없음 혹은 내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상태에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주인에게서 해방되어서 참 주인에게 속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돈이 주인이 되면 그 종이 됩니다.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그게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종이 됩니다. 비교와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다시 종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표현한 이 번역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 오해하도록 만드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말씀입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10계명을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의 문제가 결국 태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봅니다. 계명은 차가운 의무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은 관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길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그냥 계명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되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10계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상과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것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죠. 이웃에 대한 것은 부모 공경과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의 방식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10계명 10가지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도록 주신 일종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서는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산길이나 굽어진 길을 운전해 가다 보면 가드레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드레일이 있으면 가는 길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가드레일이 없으면 그 굽어진 길과 위험한 길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껴서. 가드레일이 있어야 생명이 안전이 되고 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자유의 울타리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십계명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그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전체의 렌즈와 같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로 이 말씀을 10가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너는 종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순히 좀 더 계명을 잘 지키자, 규칙을 더 잘 지키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제 삶의 첫 문장을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의 집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주님 저는 종의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 은혜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10가지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첫 문장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서 그래서 순종하면서 다시는 결코 종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가지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은 십계명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가 종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짐이 아니라 길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계명의 첫 문장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결코 다시는 죄의 종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그 귀한 신앙의 삶,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